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뒤로 조금 물러나면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지 않으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옆에도 보지 마세요. 네. 오늘 저는 사실 요한일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현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는 사실 오늘 요한일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3절 말씀의 영생과 함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러면 구원의 문제인데, 사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띄엄띄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온전히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생은,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걸 알아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쉽게 한 번 더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건 내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어떤 건 필요해서 선택하지 않고. 제 예전에 어떤 이단 아닌데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거기가 덴마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덴마크에서 이제 덴마크 쪽 사람과 저하고 얘기하다가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구약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지 않아도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닌데, 성경은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못해서, 잘 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사실 말씀은요, 21절 말씀에 사실 되게 생뚱맞는 결론 같아요.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안에 특별히 우상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요한일서가 쭉 가다가 갑자기 우상을 조심해라 이렇게 끝내요. 사실 이게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뚱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직접적인 경고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는 권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사망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이제 멀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인생을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해요. 사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서 이렇게 멀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C.S. 루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베테랑 마귀 삼촌과 이제 갓 우리를 막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조카 꼬맹이 마귀와 이렇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막 이 강한 고난을 줘야, 박해를 줘야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꼬맹이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니야, 편하게 냅둬. 편하게, 아주 평안하게 냅두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들이 옳다고 시시비비를 자기 안에서 갖출 거야, 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저 예수가 아니라 지가 되면, 자신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컴포터블한 것이 우리를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때에 뭐가 오냐면 그때 바로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다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주님 하고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의 원인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13절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뭐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또 얻은 바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알고. 네, 14절 15절 말씀. 얼마 전 CBS에서 어떤 통계를 했어요. 근데 그 통계 중에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퍼센티지가 40%.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랐어요가 26%. 그럼 몇 프로예요? 66%. 성경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인원은 3%. 깜짝 놀랐어요. 저 한 20%는 될 줄 알았는데 3%.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14절 15절 말씀 처음 듣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바를 얻은 줄, 내가 기도한 걸 다 받은 줄 알아라. 근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보면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뭘 담대하냐면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자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으시는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멀리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을 어느 쭉 멀리 가서 막 프랑스 막 이런 독일에서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옆에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제 옆에서 제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물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죠. 뭘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목 놓아서 막 소리쳐서 으아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가운데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갈급한 것들이 구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가운데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치지 않아도 되지만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받은 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당대에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돼요. 순간순간 다 돼요. 특히 먹는 거.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끝까지 갈 때에 저를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가건 아프리카를 가던 남미를 가건 알래스카는 안 가봤지만 어디를 가도 제가 먹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이 그 기도에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제 살 좀 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정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 누나가 많이 아픈데 안 나아요. 병원을 수십 군데를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려도 원인조차 발견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아픈데. 근데 기도 응답 안 되거든요. 당대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조금 억울하십니까? 기도 응답 안 되시는 분들? 내 기도 응답은 왜 이리 더디지 막 이러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기 싫고 이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좀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14, 15절이 끝나고 연이어서 권면하시는 부분이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써있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끄집어 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죄면 죄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그렇지 아니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죄와 그리스도인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1서 5장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지 않은 죄. 제가 사실 주석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의 주석을 살펴봐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답하는 주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훈이나 성령 모독이나 배교나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를 구해라. 또 그 형제가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그를 구해와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중형에 가까운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요한 1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신자의 삶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의 의도는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 주에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나 제 설교나 본문은 틀린데 내용은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그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참 감사한 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까지, 그런 사람까지 구하라고는 내가 안 한대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인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라는 일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이 포인트예요. 이 권면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16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각각이 아니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는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품앗이에요. 서로 정말 주님을 믿고 저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곰곰이 묵상되었어요. 어떠한 죄들이, 그러니까 모든 죄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잘 보세요. 모든 불의함이 죄래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근데 불의라는 걸 얘기할 때에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간혹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당연히 불의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불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경적 입장에서 여기에 반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의한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제 말에 동의 못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성경 속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다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주시고 있는 건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불의한 것도 불의한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가 받은 비난의 화살이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통해서 사실 시작되었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을 시작으로 인터콥, 상주 BTJ 센터 거기에서 발생된 집단 감염 그리고 이번에 IM 선교회 이런 것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이제 사실 교회의 이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러한 단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옳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근데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정반대이거나 아예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일부는 옳은 걸 있어요. 윤리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색채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건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균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 간에, 사람과 사람들 간의 그 균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어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 불립니까? 아니겠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집단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이러한 죄가 오늘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사실 불의함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함이 죄다.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 들려오고, 오늘 담임 목사님은 정인이 이야기도 함께 하셨는데, 네, 점점 안타까운 현실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틀렸다고, 우리는 저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세상 속에 가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우리 역시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의함에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의 시작은 아까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축의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삶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다 똑같아요. You are so special. 야, 너 되게 특별해.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냐? 이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You are special. You are so special. You're really special. 그냥 얘기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너 되게 특별하니까 세상하고 살지 마라. 세상과는 나누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세상과 담을 쌓고 너희와 그들 사이에 차 등을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정말 단 한 구절도 동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구별이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구별과 분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으라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별도로 너희들은 모여서 이곳 가운데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우리가 여기서 뭐라도 해놓고 문 열어봐요. 바로 전화해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문 열어놓고 우리 찬양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면 바로 전화해요. 시끄러워 이러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당신 매우 특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제가 만든 지금 한 설교 요 짧은 대목을 어제 이제 제가 보내는 곳이 있어서 타지키스탄과 필리핀과 네팔과 또 우간다와 남수단 이제 저희 동역자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우리 나탈리아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틀린 부분도 수정해가면서. 근데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맨 밑에 있는 마음이 되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이 말이 너무 제가 썼는데 저를 이렇게 막 찔렀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건 그렇지 않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아마 이러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밀어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거야, 그 장애물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죄 안 짓고 저는 삽니다, 이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의함을 안 갖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네가 죄 지었다.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죄 지었다. 네, 죄 지었어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막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려요. 죄의 싹인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이유가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 건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아까 이 요한일서 5장 21절 최종 결론이 생뚱맞아 보이는 거잖아요.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십계명 제일 첫 번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죠.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잖아요. 3계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 2, 3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에는 서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읽지 않는데 사실 유대교는 이 서문을 1계명으로 써요. 이 서문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랐는지 여기에 나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결국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은 계속 되는 거예요. 아, 참 억울한데 여러분들 계속 종일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런데 돈의 종이 될 것이냐, 권력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오늘 말씀에 이 10계명 앞에 왜 이 서문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방종 가운데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의 그 생명, 그 가치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되게 막 부딪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학대예요. 가정학대. 오늘 정인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가정학대가 결국은 어린아이들을 예의 없게 만들고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쉽지 않아요.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사실 싫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저보고 지금 인정하라 그러면 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양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죄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한 한 사람이 구원받죠.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드라마티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는 사람인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살인,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의한 모든 것이 17절의 말씀처럼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놔둘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죄에 머물러 있게, 그 죄에 있게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놔두면,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이 회개와 자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세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 탈세하고 탈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감당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없어요. 그 어떠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익스체인지 되지 않아요. 어떠한 논리와 어떤 대단한 명언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안한데 그 사람의 신앙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냥 들은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직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죄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다시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쟤는 믿는 애야,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에게 의견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에 관련된 건데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여자가 남편을 보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려고 했냐면 남편의 취미가 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남편의 취미가 야동인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권면을 했대. 보지 말라. 그거 보지 마라.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 남편이 끊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혼, 그러니까 이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안타깝게 저에게 그 이혼 소송의 타당성을 묻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혼하라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혼하라. 그리고 앞에다 전제를 달았어요. 당신은 신자와 결혼하신 것이 아니라 비신자와 결혼한 것이다. 비신자를 신자로 만들 요건이 있으시면 다시 남편과 합의점을 찾아보시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신자와 결혼하시길 원하시는 거면 이혼하라 이렇게 썼어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게. 제가 그런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어떻게든 달려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써 사탄 마귀는 자신의 영향력을 막 키워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받고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에 떠나서 예수님의 우리 삶을 보호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삶은 보호받는 삶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문제보다 크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실 때는 홀로 어렵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19절 말씀에 조금 조심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권세 갖고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능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이불을 뱀이 속였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이러한 시도를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옆에 계시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요한일서가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에 걸쳐서 짧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너무 원론적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쓰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살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지각, 꼭 디아노니아, 지각이 커져요. 왜 지각이 커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을 못 믿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그 뜻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대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직 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저는 또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지각이 없는데, 예수님을 아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생각대로 쓸데없는 신념에 목숨 거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외치어요. 거의 IM 선교에도 그렇게 써있더만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만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중심과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육체적 소욕을 따라가기보다 정신적인 소욕, 영적인 소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IM 선교에 더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너무 험한 말 써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이 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고지주의. 여기 최전방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왜 필요한데요, 그게? 여러분들 민수기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민수기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그 순종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럼 모세는 지옥 같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믿음이 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야말로 아주 큰 오해예요. 우리가 이 땅끝에서 살아가는 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생각도 주시고 법도 넣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게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넣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빛이거든요. 근데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사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결코 어둠이 아주 정말 깨알 같은 빛을 잠식시킬 수 없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곳에다 불을 딱 꺼보십시오. 딱 꺼보시고 여기에 정말 필라멘트만한 불빛이 있으면 그게 없어질까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빛의 밝기가 점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넣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 사탄마귀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감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골반과 터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럼 목사님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분명 지금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된 결혼이나 동성애 관련된 입양법 같은 성경과 반대되는 법과는 싸워야 돼요. 이것까지 이게 시대적 수능이네, 뭐 시대적 사고네, 지성이네, 뭐 기준이네, 이런 세상 논리와는 담쌓으십시오. 이건 괜찮아요. 이건 맞서 싸워야 되지만 이거를 안 하는 것 당연히 불의한 거죠. 그러나 진짜 일부 극우 종교단체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태도, 정부의 전체를 무시하고 백신을 맞으면 백신 안에 베리칩이 들어있어갖고 사탄마귀의 종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마귀는 베리칩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실 수 없습니까? 사탄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사 세상 구조가, 세상 체계가 우리 안에 베리칩을 다 찍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독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설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2021년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더 이상 움츠려들거나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깨가 펴질 거예요. 세상에 이러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할까? 우리 직장인들 중에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선 우상들을 제거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그들 앞에서 최대한으로 정말 내 포지션을 잘 지켰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벌레 취급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럼 당당하게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 나왔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주님이 아까 14절 15절처럼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하실 거예요. 당장 3개월, 4개월, 실업급여 6개월 다 끝났는데 직장에 안 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 근데 누가 막 나 손가락질하니까 내가 발 뻥차고 아우 근데 더러워서 안 다녀. 이거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대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써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고민하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냥 행동해 보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걸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자신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이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인터뷰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2세가 되신 분이에요. 102세. 그래서 연세대의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책도 많이 쓰셨어요. 두란노에서 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뭐 책장사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이 102세 되신 노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생뚱맞게 역으로 얘기하세요.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도 이제 정신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신 건 이 인터뷰가 중앙일보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치라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책에 보면 예수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한 부류는 사실 굉장히 저에게 많은 질타를 주셨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주의는 행복과 공존할 수 없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는 인격이 없대요. 이거 굉장히 촌철이잖아요. 이기주의자는 인격이 없대요.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로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신앙의 성숙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인격에서만 사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들 위해서 속지 마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떤 흉악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는 세상 속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행동하기 전에 말씀 가운데로 한번 더 나가보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인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인격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고 온전히 알아가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 있는 그러한 2021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1년에 삶의 태도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납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집시다. 그리고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인생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해요. 요한계시록 말고. 오늘 이 예배와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아닌 우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